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법들, 명령들, 규례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동네에 그 프로판 가스를 이렇게 판매 대리점을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레리 프리맨이라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고소를 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손님이 그분의 가게에서 프로판 가스를 사다가 집에서 이제 부엌에서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다가 잠깐 딴 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이게 부엌에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성도가 고소를 당해야 되는가 하면, 프로판 가스가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불이 안 붙는 프로판 가스를 팔아요? 그 손님이 프로판 가스가 불이 붙는다는 거, 잘 붙는다는 것을 모르고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손님은 계속 우겼대는 거죠. 자기는 프로판 가스가 그렇게 불이 잘 붙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줘서. 사실은 이제 나쁜 변호사들이 주변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이긴다고 다 시킨 거죠. 결국 우리 교회 성도가 홀랑 다 타버린 그 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클라호마는 프로판 가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프로판 가스는 불이 잘 붙으니까 조심하라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당신이 지금 구입하는 프로판 가스는 불이 잘 붙습니다라는 그 팻말을 대문짝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게 앞에다 떡하니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1987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때는요, 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반드시 몇 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로비가 있는 그 장소가요, 원래는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로비와 카페가 들어서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어긴 것인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목동 안에 있는 건물들은 앞으로는 몇 대 이상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없다로 법이 싹 바뀐 거예요. 왜 그런 법이 생겼는가 하니, 목동에 교통체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차량의 유입이 너무 많으니까 주차 공간이 없으면 차량의 유입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 교회 1층에 그렇게 멋진 로비와 카페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법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한 뒤에 석 달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시내에 있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며 십계명과 온갖 그 율법들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어요. 그 후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처음 세대, 출애굽을 했던 처음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드디어 40년 만에 대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40년 전에 알려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못했으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법에는 만들어진 그 배경이 있지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왜 그렇게 가볍나, 처음에 되게 그게 불만이었고 궁금했어요. 아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음주운전이 생기죠. 왜 그런가 궁금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전화기 앱에 모두의 국회라는 전화기 앱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데이터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 5명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뒷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5명이 전부 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국회에 앉아서 법을 만드니까 언젠가 또 걸릴지 모르는데 법을 세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윤창호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여러분,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언젠가 자식들이 물어볼 거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건 못하게 하고 저건 하라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에게 의무를 주고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가 또 떠올라요.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나중에 자손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냔 말이에요. 서로 상반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 답이 24절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그 법 정신이 무엇이냐?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이런 법들을 만들어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그 기초는요,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20장 바로 한 장 전에 19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 사람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마시며 어떻게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데,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자가용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수리 날개를 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 독수리 날개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내동댕이 쳐진 존재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 이제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텐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넌 내 거야.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20년, 30년 전에 그 얘기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남들이 하나님 거를 아무도 그렇게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두 아들은 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또 한국에 또 국적 신고를 또 다 했잖아요. 출생 신고를 했더니 이 아들은 또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중 국적자로 미국 시민도 되고 한국 시민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한국 땅에서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전쟁이나 아니면 무슨 천재지변 같은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은 미국 그 대사관에서 연락이 비밀리에 온대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어느 장소로 미국 시민이 오면은 몰래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군함에 태워가지고 피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저는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이들의 아빠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좀 데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들어봤더니 안 데려간대요. 치사하게, 그 큰 나라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난 대한민국에 남아서 내 나라 내가 지키겠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향토 예비군이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은요, 미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그 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실은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법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법을 주셨대요. 가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가장 그 높은 사람이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법을 막 바꾸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요즘 완전히 그냥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파탄이 났습니다. 그 망하게 했던 원인이었던 차베스 정권도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다 바꿔버렸어요. 얼마 전에 러시아의 푸틴도 법을 바꾼 뒤에 지금 이제 러시아의 대통령으로서 잘 있죠. 중국의 시진핑도 작년에 국가 주석 원래 임기가 있었는데 그 임기법을 폐기해버렸습니다.
법을 바꿔서 자기의 정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좀 편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들이 나와 있구나, 명령들이 나와 있구나 그러면 귀찮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은혜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법은요, 약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2년 반 정도를 살았는데 그때 새로운 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인데, 그 캘리포니아에는 왜 한국인 식당들, 뭐 한국인 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법이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떡과 김밥은 만들자마자 냉장 보관한 뒤에 팔아야 된다. 여러분, 위생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가 있던 김밥 잡숴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떡 잡숴 보셨어요?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법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위생 생각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약점을 가진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실제로 이런 법이 상정이 됐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여성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이 사용하는 변기의 숫자는, 별법이 다 만들어져요. 변기의 숫자는 남성 화장실의 모든 변기 숫자의 2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법이 상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화장실의 변기가 소변기, 대변기 합쳐서 4개다. 그러면 여성 화장실에는 변기가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8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기가 8개 있는 화장실, 이게 작지 않아요. 굉장히 커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좁아서 변기 2개밖에 못 넣는다. 그러면은 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남자 화장실에 몇 개만 놔야 돼요? 하나만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오히려 이상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사람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는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하시고요, 다 생각하셨어요. 시편 19편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 입시 경쟁을 미처 생각을 못 하셔서 이런 안식일 법을 만드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셨기에 안식일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 사정을 몰라서 11조 법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생각을 미처 못 하셔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11조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것도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명령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는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열매를 드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율법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음 달 20일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수장절로 되어 있는데, 왜 감사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법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원래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해야 그게 감사 아닌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막 시켜서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를 하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줘서 여러분이 감사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너무 고마워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고마워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면서 수도 없이 이럴 땐 뭐라고 부려야 되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 얘기를 수천 번 듣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 줄로 훈련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 생각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수장절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법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할까?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전 되게 궁금하던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가끔 제가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뭐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는데 편지가 와요. 아주 좋은 그 기도회가 있는데, 성경 공부가 있는데 목사님네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시면 잘 훈련시켜서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이게 누가 보냈나 보면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도 쓰여져 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낼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보냅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옥하는 목사님의 할아버지라 그래도 절대로 안 보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하늘에나 계시는 분이시라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 세상을 잘 모르시니까 11조 바치라 그러고 세상을 잘 모르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러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실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셔요. 세상을 정말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를 우리가 전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남들이 노는 동안 내가 공부해야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10분의 10 가지고 사는데 내가 10분의 9 가지고 산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게 죄 지은 자 용서해줘라.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실까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문제는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아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악함, 여러분의 교만함, 여러분의 모든 상처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시면, 하나님이 내 상처를 아시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대들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상처 입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몰라주실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에게 감사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주절과 수장절의 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해마다 풍성하게 소출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10분의 1을 바치겠느냐,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 내가 다 한번 소유를 해보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이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수리의 날개에 업혀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거기에 감사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족이 함께 살 수가 있는데, 자꾸 없는 것만 가지고 불만을 터뜨리니까 우리가 우울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는요, 우울증이라는 게 없어요. 부유한 나라가 우울해지고 부유한 나라가 자살을 하게 되죠. 우리를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들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시편 1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이 어떻게 법을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명령을,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그 법이, 그 명령이 나를 복되게 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법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법은 사람이 만드는 법들처럼 약점투성이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부분을 생각하신 그분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 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묶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은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기쁨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지혜들을 축적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하진 못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주신 그 율법들을 지킨다면 우리의 지혜가 노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면 내게 복이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큰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성경 말씀 잘 읽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고 살아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18장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기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갑시다. 이 고백인 거예요.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가 말씀대로 살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쩌면 그건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서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해주시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를 묶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생각하셨기에 이 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법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법들을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법을 지켰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주의 법을 지켰더니 내가 살았다,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간증, 살아있는 간증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 명령들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내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생각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의 성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은혜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니 내 가정이 살아났다, 이 체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